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 머릿속의 모든 복잡한 생각은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 내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길로 나의 사는 날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의 힘으로 채우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 내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길로 나의 사는 날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의 힘으로 채우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회개하고 또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이 예배를 통해 분별을 위하여 주시고 우리 허물과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용서함으로 깨끗해지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주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 없음과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에게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정령할 수 있는 예수님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삶의 순간 주님 예수님.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백성들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자기 백성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찬송가 40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시간은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고 작은 일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셔서 다시 오늘에 이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또 아픈 분이 있습니다. 감기로 인해 고생하는 분 빨리 회복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이곳저곳 몸이 불편하여 통증이 있는 분들도 하나님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걸린 저를 회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온전히 깨끗해지고 완전해져서 또 성도들을 꺼리낌 없이 대하며 모든 활동이 정상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회개한 모든 죄들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복들과 기도의 응답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주님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한숨이 찬송과 간증이 되어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 연로하신 부모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일일이 그들을 따라다니며 지킬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처럼 보살피시고 세상의 위험한 것, 악한 것, 더러운 곳에서 지켜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바로 자라며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도 건강과 안정 가운데 생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친한 친구,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우리의 친지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모든 불신과 마음의 교만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정성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많은 선교지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우리도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들도 선교기관들도 그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이 지역이 더 복음화되고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계속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섬기며 충성하는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그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신 목회자들을 하나님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 외에도 세우신 모든 전도사와 교사들과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물붓듯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하며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복이 되기를 바라올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여러분이 들으신 헌금을 또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 들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메일로 보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각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 쓸 것, 입을 것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많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채워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때에 맞춰 공급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욕심보다는
하나님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지기 원하는 것이 있는 만큼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축복하고 기도하고 돕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게 해주시고 또한 영원히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선교지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또 선교기관에 큰 힘과 후원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드려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요해지고 하나님의 더 크신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여러분께 보내드린 카톡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오늘부터 현장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한 주 미뤄졌고요. 보다 안전한 예배, 마음이 편안한 예배를 위해서 취한 조치니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에는 정상적으로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모이기 전에 교회당과 교육관의 모든 살균, 소독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있는 구역 모임은 줌으로 모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2시에 우리 믿음 구역은 줌 모임으로 다 들어와 주시기 바라고요. 사랑 구역은 다음 주일에 모일 예정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김수정 집사님께서 1000번을 불러도 라는 제목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은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12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12절로 갑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심고 실천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 30년간 목회하면서 가진 확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사면 아무 문제도 없고 만사 형통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도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고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 막히면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시고 넘어지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던 고통이 믿음의 성숙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도우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시편 37편에서도 말씀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걸식하거나 그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희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삭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에게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볼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다시 한번 용기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삭을 도우셨는가? 첫째로는 하나님은 이삭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를 붙들어 주심으로 도우셨어요. 이삭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그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래도 물이 풍족한 땅인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약속의 땅에 거하라. 내가 너를 아브라함의 복으로 축복하겠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모든 복을 다시 반복하시면서 이삭 너에게 이 복이 계속 계승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위로와 이삭을 붙드심이 없었다면 이삭은 아마 분명히 애굽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약속의 땅을 버리고.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머물렀고요. 그의 농사에서 100배의 풍작을 거두는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배럴이와 같습니다. 한 번 믿음을 가졌다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재충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의 승리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잘 충전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고요. 시편의 신앙인은 자기의 마음을 다잡고 나서 고백하기를 내 발이 미끄러진다 하였을 때 주께서 나를 붙드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다 이겨낼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기가 필요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계속 그 길을 가기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모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다가 자기 계획에 실패하고 현상범이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었습니다. 나이 40대 일어난 일이죠. 거기서 또 다른 40년을 양을 치며 지내며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나 보다 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래서 그와 만나 주시고 새로운 사명,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세요. 엘리야도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다가 지쳐서 이제는 조카오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자포자기 상태가 돼서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이 역시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지시며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시고 소망을 주세요. 아브라함도요, 자식이 없어 낙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다시 믿음을 충전시켜 주시고 비전을 주세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붙드심, 다시 충만케, 믿음을 충만케 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데요. 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충전시키시는가? 4가지 방법을 쓰세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믿는 자와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키세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것을 여러분 지나치거나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으라고 하셨고요. 우리가 그
그 은혜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내 믿음의 재충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말씀에 가까이 가고 기도를 쉬지 않고 예배에 열심을 내고 또 성도들과의 만남에 여러분이 기대를 가지고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가야 되는데 누가 자꾸 만나자 그러면 제가 먼저 예배를 드리고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성경 읽어야 되는 시간인데 오늘은 피곤하다. 그냥 드라마나 보고 잘까? 이런 생각이 들면 피곤한데 드라마를 왜 봅니까? 그게 더 피곤하죠. 하나 보면 2개 보게 되고 3개 보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피곤한 몸과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늘 재충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도우셨어요. 그랄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데요, 사실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에요. 그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농사는 처음 해본 거예요. 그런데 100배를 거뒀다는 것은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을 떠나지 않고 머무니까 가뭄이 든 때에도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는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도 놀랐고요. 이삭을 시기해서 나중에는 이삭을 그 자기들이 살던 성에서 쫓아내는 일까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가 형통한다면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의외로 일이 잘 되면 운이 좋네? 조상덕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믿는 사람은 내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하고 깨닫죠. 혹은 어떤 때는 누가 나를 위해 기도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전에 제가 다니던 섬기던 교회에 한 여집사님이 예수를 잘 믿었는데 아직 국민학생밖에 안 된 그 딸이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코마에 빠지고 말았어요.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 당시 제가 부목사 시절이었는데 병원에 신방 갔다가 끝나고 집으로 못 가겠더라고요. 시간은 늦었는데 밤에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과 그 딸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거죠. 밤새 기도하고 새벽 기도까지 하고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가 그 다음날 의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이가 차츰차츰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철야 기도하게 하시더니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생각했고 그 아이의 어머니는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하셨구나 또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 집사님은 제가 철야한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가 공경에 빠질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어떡하지 하면서 해결책을 찾으러 다니느라 분주하지만 마시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부탁하느라 뛰어다니지만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으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하셨습니다. 깊은 수렁에서도 우리를 건지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형통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형통과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이삭이 어려움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삭을 시기한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방해하고 결국 그 땅에서 쫓아내죠.
그리고는 멀리 떨어져서 목축을 하는 그 이삭의 목자들이 판 우물을 2번이나 와서 빼앗습니다. 참 이삭은 억울한 일을 당한 거죠.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다툼이다, 대적함이다라고까지 명명하잖아요. 그러나 이삭은 이것에 낙심하지 않고 이걸 다 참아내면서 양보하고 또 새로운 곳에 가서 다시 시작하고 또 새로운 곳에 가서 다시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결국은 평안하게 모든 일들이 형통하는 그 때를 주세요. 여러분, 한번 축복을 받은 후에 시련이 찾아오면 사실 견디기가 더 힘들죠. 이제는 좀 살만한가 했는데 다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그러려니 했지만 중년이 돼서 다시 또 밑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할 때는 마음이 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한번 했던 일을 왜 지금은 못합니까?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마음이 약해지면 모든 것에서 나는 약해집니다. 그럴 때 마음을 다잡고 이전에 내가 더 어려운 일도 했고 이보다 더 밑바닥에서도 일어났는데 이번에도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일을 다시 감당해 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반대와 핍박에 부딪힐 때가 있으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먼저 40일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근데 금식기도 하고 나니까 누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와서 방해하고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또 사역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잘 모르시고 벽에 부딪힐 때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혼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곤 하셨다는 기록이 나와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나가신 거죠.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리며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다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은 깨어서 땀 흘리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땀 흘리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땀 흘려 보시지 않았으면 씨름하는 기도를 체험하지 못하신 거예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땀이 납니다. 예수님은 그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신 거죠. 결국 죽음의 십자가를 이겨내시잖아요. 모든 것을 감당해내시고 마지막엔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 영광의 주가 되시잖아요. 오늘 저 여러분도 엎드려 기도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특별히 오래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을 때, 이번에는 꼭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아직 소식이 없을 때, 여러분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셔야 돼요. 다시 마음을 다잡으셔야 돼요. 내 곁에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고 기도에 무릎을 꿇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하셨어요. 모든 가뭄을 잊게 만드는 늦은 비. 우리가 기다린 기간이 긴 만큼 더 놀라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이삭을 세상 사람의 눈에 크게 하심으로 또 그들이 이삭에게 찾아와 친구가 되기를 요청하게 하셨어요. 25절부터 29절이 나오는데요, 그를 시기에서 쫓아내고 우물까지 빼앗았던 블레셋 사람들의 왕이 직접 이삭을 찾아와서 그 화친을 맺자고 청하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하는 말이 재밌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믿지 않으면서도 그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은 분명히 보고 알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우리와 친구가 되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은 강자와 친해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강한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신 거죠. 이삭이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신의 특별한 보호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내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다.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시간이 지난 후엔 그 사람들이 여러분께 찾아와서 내가 당신을 존경한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경쟁도 비슷할 때 하는 거고 시기도 나와 견줄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근데 상대가 워낙 나보다 커지면 그때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 사람 앞에서 높이 드심으로 여러분들이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7절.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도우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흔들릴 때 다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베푸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세 번째로 어려움과 반대에 부딪혀도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세요. 네 번째로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받는 자임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영광 받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고 전도의 문이 열려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옵소서. 나의 영화와 나의 이름을 위하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시편 기자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간증거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런 도우심과 복이 나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에게 주셨던 형통의 복을 나에게도 주시고 막히는 것 같으나 다시 열리며 형통해지는, 또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지혜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여 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벽에 부딪힐 때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셔서 결국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40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내가 연약한 것을 하시고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시며 나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형통케 됨을 믿으며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힘을 내는 버겐카운티 장로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일에는 직접 얼굴을 뵐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샬롬.